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비록 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같이 꼭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처럼 시험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육신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사실 세례원의 입장에서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예수님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고, 또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손수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보셨던 시험 있죠?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체크업하는 거예요. 잘 믿고 있나? 믿지 않고 있나? 체크업을 받는 것이 이 테스트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테스트였어요? 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전부 다 시험이라고 표시를 하니까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시련과 연단을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로 시험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연단을 받아들이면서 이 과정을 거칠 때
그냥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 성경에서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 저희들을 흔듭니다.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오는 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중에 유혹에 해당되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저희들을 시험하지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을 시험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당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망을 사단은 항상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도요, 사실은 그들의 욕심, 하나님과 동등대이 되고자 했던 그 욕심, 그것을 흔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악한 사단은요, 저희들을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시면서 과연 우리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지 않았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시험이 저희들에게 다가온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까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은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유혹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자, 사단이 지금 유혹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 지금 너 배고프잖아.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이요, 사울 굶어서 남의 집 담을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었어요. 그만큼 이 배고픈 것을 참는 것이 사람에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도요, 예전에 금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3일 금식을 어떤 이유에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에 장모님과 저희 아내가 아주 맛있는 것을 매일 매 끼니마다 드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금식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평상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아마 그때 제가 배고파서 그랬는지 똑같은 거였지만 더 맛있게 보이고 그 냄새가 아주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짜증을 많이 부렸습니다. 근데 금식을 끝나고 나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금식하면 안 되겠다고. 네, 이게 바로 제 안에 있는 먹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자꾸 올라오니까요. 금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리고 있는 중에도 그 육신적인 욕심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주체하지 못하더라고요. 사단이 그거 가지고 저를 시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금식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일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 나면 얼마나 줄이셨을까요? 아마 음식 냄새만 맡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침이 고이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인용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없었죠. 거의. 가지고 나온 것이 있다면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음식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또 입을 것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거둘 때 법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풍족하게 먹으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적인 문제, 먹는 문제,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희들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육신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이라고 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 떡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 버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은 하시겠지만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부분은 또 수고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 어떡하니? 너가 일을 하면 시간당 얼마를 버는데? 너가 지금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너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가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너가 지금 교회 가면 어떡하니? 지금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여기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먹고 즐겨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보면 먹방 TV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TV에 나오는 모든 게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의식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어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프로그램에서 쇼핑하는 거 많이 나오죠? 그 요즘에 집 리모델링 하는 거 막 보여주잖아요. 또 어느 지역 가야 집이 좋은지 보여주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요,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먹는 거, 입는 거, 또 우리가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멀리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할 성도들이지,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면서 육신적인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사냥을 갔다 돌아오면서 너무 배고파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을 좀 주면 어떻겠니?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형님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32절에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말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요, 이 장자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는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왜요? 배고픔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그 장자권을 팔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요, 망령된 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유혹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볼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요, 이야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다치지 않을 거야. 왜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해서 떨어지기 전에,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분명히 보호해 주신 거야.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죠? 이 앞에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자꾸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틀려? 계속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이 유혹하는 말은요, 시편 91편 11절에서 온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사단이 지금 교묘하게 예수님께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한번 봐봐 이럴 거예요. 너 나 몰라? 그죠? 이러지 않을까요? 이 사단은요, 이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단은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요에 보면요, 어떤 그룹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요, 아주 세상적이고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차가 자신의 존심이래요. 차를 무엇을 타느냐가 자기의 자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게 바로 나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 보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그렇죠? 지금 사단도 예수님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한번 너를 과시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돌을 떡덩이로 바뀌게 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단이 저희들에게 와서 그럴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해봐.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너 채워줄 거야. 그래서 저희들에게 자꾸 기복적인 신앙을 하도록 합니다. 물질을 구하게 하고 명예를 구하게 하고 이러면서 너가 그런 거 구하면 하나님이 다 줄 거야.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겠죠. 그렇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거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요, 열등감, 열등의식이 많은 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많이 원하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 했을 때는 그것을 꼭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또 내가 무언가 좀 했을 때는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크게 칭찬해 주길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발적인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그냥 그거를 드러내 보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모든 사역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내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말대로 안 다쳤겠죠? 하나님,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미 자신의 눈앞에서 증명해 보였는데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인용했는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요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얼마든지 뛰어내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때를 그르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러한 욕망들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의 권속이 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나 일부러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람들이 보고 사단도 보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려고 막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의 이런 시험과 이런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가와서 너 이런 사람이잖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봐 라고 유혹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요 다 허무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저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자, 8절과 9절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천하만국과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우리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아름답고 조금만 크고 조금만 좋아 보여도 바로바로 넘어가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단은요 참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죠. 자신이 이 모든 만국과 영광의 주인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라와 이 모든 영광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사단은 지금 그것이 꼭 자기 것인 것처럼 거짓으로 지금 포장하여서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교만함으로 이 사단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해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라는 이런 명예 욕심, 또 권력 욕심,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뜻보다 명예와 권력을 더 추구하며 세상과 하나 돼서 살아가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와 결탁해서 온 세상과 또 권력과 영광,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다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런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나를 따라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다 줄게. 너를 세워줄게. 채워줄게. 어떤 위치를 줄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조건이 붙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도 일해야 돼. 주일날도 일해야 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죠, 저희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요, 바로 알아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지혜롭게 그 부분들을 넘어가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타임테이블을 바꾸셔야 합니다. 스케줄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와서 오늘 말씀처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나한테 영광 돌려 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의 길, 사단을 숭배하는 순간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할 때 저희들에게 주신 그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10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바꾸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무하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그 어느 것을 섬긴다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이나 또 이웃들이나 또 일하는 것이나 또 우리들이 즐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만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은요, 자녀들도 잘 테이크케어를 할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 일도 잘하시고 비즈니스도 잘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본인들의 삶도 아주 건강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헤롯이 나와요. 헤롯 왕이 나오는데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아첨하는 말을 해요. 꼭 이 왕의 소리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의 소리 같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당시에 왕은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가로채버립니다. 자신의 영광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헤롯은 충에 먹혀서 죽어요. 벌레 먹어서 죽습니다. 머리에 벌레가 생겨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영광을 다 가로채도 벌레 때문에 죽는 보잘것없는 아주 미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항상 저희들을 흔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와서 내가 좋은 자리 줄게. 이쪽으로 가볼래? 내가 좋은 일 소개해 줄게. 또 내가 물질 이만큼 얻도록 해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나만 따라와. 하나님 예배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만물이 어디서부터 와요? 주로부터 오고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약간 사단이 와서 지금 유혹하는 것처럼 네가 나에게 지금 절을 하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거짓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정말 잘 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원하는, 듣기 좋아하는 말 있죠? 만사형통. 만사형통. 하나님과 함께해야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막히게 됩니다.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오늘날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유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금식 40일 동안 하시면서 그냥 금식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악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귀의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그냥 자신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남아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나에서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에베소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들이요 하루에도 7, 8개씩 생긴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몸에 생기는 것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하게 되면 그것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연약해져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지게 되고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을 극복하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시험은요, 이 사단의 유혹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천사들이 나와서 저희들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사단의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더욱더 사단이 역사하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그 시험을 우리가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유혹을 통해서 저희들도 분명히 이런 유혹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기 원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시다.